이양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우리 신학교육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전합니다. 또 성탄 전주에는 강단을 안 내주는 법인데 신경 목사님이 워낙 품이 커갖고 또 성탄 전주에 이렇게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1998년에 개봉된 영화이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2차 세계전 당시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스티브 스필버그 감독이 감독을 맡았고요. 아시는 것처럼 톰 행스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7천만 달러 그러니까 약 1천억 원 넘게 투입된 전쟁 영화 중에서는 수작으로 꼽히지요. 그래서 1998년도 7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포함해서 5개 부분을 석권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은 한 노인이 치열했던 전쟁을 회상하면서 시작되고 또 회상하면서 끝을 맺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아이오와주 라이언가의 사형제가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무사기한을 기도하던 어머니는 멀리 들판에서 달려오는 차를 보고 궁금해하다가 군목과 지휘관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전사통지서인 것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세 아들이 한꺼번에 죽어서 3명의 전사통지서가 그날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육군본부의 총사령관인 조지 마샬 장군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아들이 살아있는데 그 아들마저 죽었다고 전사통지서를 어머니에게 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인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안수한 잔 밀러데이를 대장으로 한 특공대를 결성하여 7명의 부하들과 함께 8명의 특공대에게 라이언 일병을 구출해 오라는 임무를 맡깁니다. 명령을 받은 라이언대는 7명의 부하들과 함께 구출작전에 돌입을 하지요. 백을 공수 사단에 속한 라이언 일병은 치열한 전투 중에 살았는지 혹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생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독일군과의 접전 총격전에서 특공대원 2명이 생명을 잃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깊은 혼란에 빠져들지요.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왜 우리 8명이 희생을 해야 되는가? 그러나 밀러데이는 부하들을 설득하며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 되는 실력으로 영상을 편집해 갖고 조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왔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연합군대를 가득 채운 수십 대의 상륙정들이 날아오는 포탄들을 피해 독일군의 점령지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연합군들의 사활이 걸린 가장 중요한 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상륙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지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독일군의 무차별적인 기관총 세례에 바닷속으로 I've got something you should know about. Yes, This man was killed last week in New Guinea. Peter Ryan, This one in Omaha Beach. Daniel Ryan, This man at Utah. Sean Ryan. I've just learned that this afternoon their mother's going to be getting all 3 telegrams. 바로 전쟁에 참여한 라이언 가문의 4형제 중 3명이 전사했다는 비극적인 소식이었고 That's not all. There's a 4th brother, the youngest. He parachuted. 그중 막내 라이언 일병은 노르망디 어딘가에 투입되었지만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였죠. 편지 한 장으로 비보를 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지휘관은 라이언의 집으로 방문하지만 내 아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다리던 라이언의 어머니는 군용 차량을 보는 순간 직감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라이언 형제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육군 사령부에까지 전해지고 이미 세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마지막 남은 아들마저 잃게 할 수 없었던 마샬 장군은 특단의 결정을 Boy's alive. We are going to send somebody to find him, and we are going to get him the hell out of there. 그리하여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라는 특수한 임무는 해변 탈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밀러데이에게 맡겨지고 Private in 101st lost 3 brothers and he's got a ticket home. It's not going to be easy finding one 사진이 있는 in the 안면 middle of this whole goddamn Pointed a needle in the stack of needles. 부대원들은 미군이 점령한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데 Thunder!
그리고 예상보다 너무 쉽게 그곳에서 라이언을 찾아냅니다. First to 506. James Francis, Ryan? Yes, sir. How'd you guess that?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라이언을 만나게 된 밀러 대위는 라이언에게 형제들이 전사했다는 비극적인 소식부터 전합니다. Your brothers were killed in combat. Which one? All of them. On the level? You're going home. Our orders are to bring you back. Bring me back. 한약도 없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독일군들로 인해 대원들은 마지막 방어선인 다리 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하고 라이언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밀러 대위. Pride that must be yours to have laid so costly a sacrifice upon the altar of freedom. Yours very sincerely and respectfully, George C. Marshall, General, Chief of Staff. My family is with me today.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도대체 이 영화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라이언은 소중한 아들이고 밀러데이나 다른 특공대원들은 소중하지 않은 아들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한 명은 살아야 되고 8명은 죽어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일까요? 라이언에게만 어머니가 있고 이 8명의 군인들에게는 어머니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경계 넘기를 스필버그 감독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경계 넘기. 그는 이야기를 이 영화 속에 이 메시지를 담습니다. 생명은 경계 넘기에서 살아난다. 생명은 경계를 뛰어넘을 때, 한 명 대 8명이라고 경계를 뛰어넘을 때 그곳에서 생명은 살아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계 짓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경계가 존재합니다. 가치관을 따라서 계급과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신분과 교육과 재산, 연고, 출신 지역 등으로 우리는 경계 짓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경계를 스스로 뛰어넘으셨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요청하셨습니다. 경계를 뛰어넘는 그곳에서 생명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뛰어넘으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이고 그 성탄 사건은 경계 넘기 사건입니다. 그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용어이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땅에 주님께서는 오신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고 천지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 거기 함께 계셨고 그분이 경계를 뛰어넘어서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경계 넘기 선수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경계도 뛰어넘으셨고요. 유대인의 경계도 뛰어넘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경계도 율법의 경계도 뛰어넘으셨습니다. 잘나고 못나고 가진 것이 많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의 경계도 가감하게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니 어둠 가득한 세상에 빛이었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까지 허락해 주셨답니다. 그 어둠 가득한 세상을 허덕이며 가는 사람들, 너무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주님은 아예 임마누엘 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고 그들과 함께 길을 가셨고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셨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요한은 그 광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문제는
자기 경계 속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답니다.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도 싫었고 익숙했던 어둠을 내려놓는 것도 싫었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도 어쩌면 싫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경계의 짓기를 하면서 더 깊은 굴을 파고 들어가 꽁꽁 숨어버립니다. 등을 돌리고 길을 막고 앉아 있었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말씀은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탄의 복음 이야기를 하다가 증인 이야기로 갑자기 전환을 하고 있는 구조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던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셨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오시는 주님에 대한 성탄의 신비를 깨달았고요. 경계 넘게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또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은 누구나 요한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구조입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증인을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 이렇게 소개하는데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요한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기 이름도 요한입니다. 그러면 혼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자기 이름과 똑같은 이름으로 요한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된 소식을 그는 들었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평생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신비로운 말씀을 전했고 어린 교회를 가슴에 품고 평생을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지요. AD 94년경이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특명이 아니면 풀려날 수 없는 천혜의 감옥에 갇혔는데 그의 생은 80세가 넘은 시간이었으니 이제 그 생은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AD 96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정적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정치사범들, 종교사범들 다 풀어줘라. 그래도 AD 96년에 그런 밤모섬, 천혜의 감옥인 밤모섬에서 풀려났습니다.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에베소로 갔다고 하죠. 에베소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 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증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를 통해 하늘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 성탄의 신비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요한이다. 우리들도 요한이다. 이한교회는 요한으로 서시려고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몸부림치면서 달려오셨지요. 그 한 가지 사명에다가 교회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래전 저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제 이름을 발음을 제대로 못해서 영어 이름을 하나 지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잔이라고 하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제 이름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는데 제 이름을 똑바로 발음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언영, 은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도은영 하고 이름을 할 때마다 교정을 해줘야 돼서 잔으로 이름을 바꿨더니 미국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제 이름을 호칭을 했습니다. 문제는 저를 부르는데 제가 대답이 잘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등을 툭 쳐야 아 내가 잔이지 그렇게 인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년을 쓰다가 그거 떼내버렸습니다. 4살 때 미국으로 건너간 큰아이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폴이라는 신약을 대표하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둘째가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세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지난 여름 학교 일정이 있어서 미국에 갔다가 아이들 잠깐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빠가 지어준 미국 이름을 다 떼내버리고 한국 이름을 쓰고 있더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는 한국인입니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이름자를 영어 이름을 떼냈다고 하니 물론 공문서에는 남아있지만 부전자녀이구나 어쩔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프티스트 잔이든지 어포슬 잔이든지 잔 운용 킴이든지 운용 킴이든지 폴 한솔 킴이든지 한솔 킴이든지 아니면 세뮤얼 한결 킴이든지 아니면 그냥 한결 킴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성탄의 놀라운 복음을 들은 순간 우리 모두는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증인들이 벌떡벌떡 일어난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증인들을 통해서 이 성탄의 복음이 널리 퍼져나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잘 살아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죽어가면서 밀러데이는 라이언에게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기지요. 꼭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잘 살아야 한다. 나는 내가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기를 바란다. 이 말을 평생 간직하고 살았던 라이언은 영화 그 부분에서 알링턴 국립묘지에 자녀들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밀러데이 묘비 앞에 서서 잘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잘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렇습니다. 성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잘 살아야 할 그런 책무가 주어집니다. 하늘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그들이 우뚝 서 있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세워진다. 그래서 한민복 시인은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고 노래합니다. 어둠 속의 빛이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증인들이 벌떡벌떡 일어나 달려가는 그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경계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가르쳐 줍니다.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렘브란트는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 중에 한 명이지요. 그는 암스테르담에서 활동을 하면서 초상화 화가로서 명성을 얻었지만 36살에 그린 한 작품이 혹평을 받으면서 고난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의 나이 50세가 되던 1656년에는 파산 선고를 해야 될 정도였고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평생 남긴 작품으로는 유화 600여 점, 애칭 300여 점, 소묘 1000여 점 등 약 2000여 점의 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그의 작품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명작으로 꼽히지만 만년에는 그림이 한 점도 팔리지 않아서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화가로서의 삶을 회복하지 못한 채 1669년 63세 일기로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최고 명작을 꼽으라고 한다면 탕자의 기항과 아기 예수를 아는 시므온을 들 수 있지요. 저는 이 탕자의 기항이라고 하는 작품이 우리 목사님 방 앞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품이 거기에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모두 그가 세상을 떠나던 해 1669년에 그린 유작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기 예수를 아는 시몬이라고 하는 작품은 제일 마지막에 그렸던 작품이었습니다. 두 작품 다 보게 되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 안식을 되찾는 탕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놓았고 아기 예수를 아는 시몬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벅찬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는 너무 놀라워서 그 감격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표정을 시몬의 얼굴에 담아냅니다. 늙은 시몬의 얼굴에는 인내와 시련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지그시 감은 눈, 흰머리, 이마에 새겨진 세월의 주름살 등에서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의 고단한 각오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그는 삶의 회복과 위로를 간절하게 기대하며 기다렸을까요? 눈물의 기도는 또 얼마나 길었고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인생 끝자락에 지금 서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요. 사랑하는 아내는 15년 전에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떠났고요. 아내가 떠난 다음에도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오신 하늘의 경계를 뛰어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감격합니다. 이 시몬의 모습, 이젠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젠 됐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시몬의 모습에다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합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시몬의 모습을 아주 특징적으로 담아냅니다. 정확히 보면 안았다기보다는 손 위에 올려놓고 경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는 시몬이 너무 나이가 들어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보지 못하는 나이가 되었으나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격하는 예배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은 하가 자신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그림을 물끄러미 PPT를 준비하다가 물끄러미 그림을 쳐다보았더니 문득 제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렘브란트,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내 작품들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명작이 되어서 고가로 팔리게 될 것이다. 너 그래도 괜찮겠니? 너 그래도 괜찮겠니? 노아가가 눈을 감고 미소를 지으면서 주님께 아뢰는 음성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주님, 네 주님,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독일 루터교 칸토르 교회 음악 감독이었던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1727년에 작곡한 칸타타 82번 이 하베 게노크는 바로 이 시몬의 이 고백, 렘브란트의 그 고백을 담아내지요. 베이스 독창만으로 이루어졌고요. 오보에와 현등의 저음 반주를 중심으로 아리아와 레지타티보를 교대로 배치하는 독특한 형식을 취합니다. 첫 번째 아리아는 독일어로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베 게누크, 이제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무사람들의 희망이신 구세주를 간절히 열망하던 내 팔로 안았습니다. 이제 저는 만족하나이다. 저는 지금 그분을 바라봅니다. 나의 믿음은 예수님을 가슴 깊은 곳에 모셔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오늘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 하베 게노크, 이제 저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늘의 경계를 뛰어넘고 이 땅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성탄의 복음이 울려 퍼지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이것이 이양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베 게노크, 경계를 뛰어넘어서 생명의 빛을, 생명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경배했던 시몬처럼 우리의 입술에도 경배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증인으로 벌떡벌떡 그런 고백을 안고 일어서는 놀라운 성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베 게노크, 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탄절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결심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달려왔지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여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게 해주시고 남은 생에 그 주님 그 신비를 가슴에 품고 힘차게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이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